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센과 엘돌락과 브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옥과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라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다베셋을 만나서 용르암 맞은쪽 게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릿에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로 따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야비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서 엑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돈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르엘과 그술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 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혹시 유산 상속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유산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이 공평하다고 느낄까요? 형제가 몇 명인지, 누가 부모를 더 많이 돌봤는지, 혹은 누구에게 더 필요한지를 두고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산 상속의 문제로 생각보다 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꼭 경험하지 않아도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산을 상속하고 나누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을 나누는 일은 단지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관계에 대한 존중이 깊이 엮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파들의 분깃 이야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넓게 받고 어떤 지파는 다른 지파의 땅 안에서 일부를 나누어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모든 분배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로 뽑힌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먼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이 그들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얻었더라. 언뜻 보면 유다 지파가 너무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나누어졌다는 행정적 조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은 야곱의 유언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각 지파를 축복하지만 시므온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경 전반에서 주변화된 지파,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지파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였던 유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과 보호의 자리를 허락받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곁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중심에 있던 시절은 지나가고 조용히 한켠에서 머무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시므온의 분깃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지파도 잊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공동체 바깥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자리가 중심은 아닐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리고 보호하심과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가 자꾸 평범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땅의 경계와 도시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지리 정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목록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실제로 땅을 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디쯤에 땅을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펼쳐질 자리를 실제로 지정하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 삶의 자리를 알고 있고 그 자리를 준비해 두었다. 특별히 스불론과 이사갈은 성경 안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지파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받아들였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살아간 지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나 몫이 때로는 작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누가 더 넓게 받았는가 보다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눈에 띄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시기보다는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들은 크고 화려한 지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분명한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몫을 빼앗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작아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며 비교보다 신뢰로
불만보다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